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들어서 좋은 말이 있습니다. 들어서 좋은 말이 있고, 또 반면에 듣지 말아야 될 말들도 있습니다. 들어서 좋은 말들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말들을 듣는 경우도 또 있게 됩니다. 오랜 인생을 사신 분일수록 아마 그런 말들이 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그런 이 상황들이 많을 겁니다. 어떤 누구에게서 들어온 그 말씀, 그 말, 누구를 통해서 또 듣게 된 그런 어떤 용어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에 쌓여 있는, 정말 비수처럼 꽂혀 있는 그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들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그 말들이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또 용기를 주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들을 누가 나에게 해줬던 그 말들을 생각하면 참 힘이 난다. 그 말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떠올리면 용기가 나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또 어떤 말들은 그 말들을 생각할 때마다 생각하기도 싫지요. 근데 이게 생각하기 싫다고 해서 떠오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떠오를 때마다 참 내 삶이 정말 비참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정말 비수처럼 꽂혀져서 이거 빼내고 싶은데 빼내지지 않는 그런 말들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아마 한두 개씩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비수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꽂혀져 있는 그런 말들, 이런 말들이 있지요. 근데 남으로부터 주어진 그런 말들, 좋은 말들이든 나쁜 말들이든 그런 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스스로도, 여러분 내 스스로도, 자기 스스로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언젠가 겪었던 그 상황들, 또 아픈 기억들, 즐거운 추억들, 또 뜻깊은 의미 있는 순간들, 이런 것들을 되뇌기 위하여서, 또 기억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떤 단어를 이렇게 곱씹으면서 그런 기억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정리해 가는 것을 우리는 그런 이 상황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사람들의 말들도 마음속에 탁 깊이 새겨지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한두 구절 정도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탁 새기고 살아가는 분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아로 새겨져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은 내가 정말 평생의 나의 좌우명처럼 그렇게 지키기를 원하며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단어들, 또 어떤 상황들, 어떤 용어들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나의 신앙을 이끌어주고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씩은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조금 이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실력도 안 되는데 1학년 때 히브리 헬라 원어 강독을 이제 제가 들었어요. 원어, 그건 이제 3학년들 졸업반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듣는 건데 제가 뭣도 모르고 그 길을 탁 들었어요. 원어 강독이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를 성경 원어로 이제 읽는 거예요. 읽고 해석하고 그 뜻을 이제 막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근데 수업 시간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이 교수님이 그걸 읽는 거예요. 원전을 읽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옆에 이제 한 10대 명 되는데 돌아가면서 그 다음 구절을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쭉쭉쭉쭉쭉 다 읽어내요. 시험도 그랬어요. 시험도 이제 이 교수님께서 원전 강독 시험을 치는데 자기가 앞에서 그걸 읽는 겁니다. 어느 본문이든지 툭 펴가지고 읽으면 그걸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한글로 쓰는 거예요. 쭉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듣고 바로 해석을 이렇게 쭉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교수님이 좀 깐깐하신 분이라 가지고 나는 어디에서 시험이 어디서 나는지 절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 시간에도 딱 한 번만 딱 읽어주고 끝냅니다. 딱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이 시험을 탁 치는데 교수님께서 딱 그래서 시험지를 이만한 걸 탁 주시면서 더 쓰실 분들은 더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험 시작합니다 라고 하면서 읽기 시작하시는데 여기도 읽었다가 하니까 도저히 어디에서 읽는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읽는 발음과 우리 선생님이 읽는 발음의 차이가 있어서 못 따라 쓰겠는 거예요. 어디를 하는지. 그래서 제가 막 그냥 제 나름대로 신앙 고백과 같은 그 답을 한 걸로 그냥 막 적어냈어요. 그리고 교수님이 한 번만 딱 불러준다고 했으니까, 어디에 있다고 말씀도 안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 쓰고 듣고는 나갔어요. 빨리 나갔어요. 감히 1학년이 빨리 쓰고 빨리 나갔어요. 뭐 희망이 있습니까? 더 불러주지도 않으실 것이고 어디에서 나왔다고 말씀도 안 해줄 것인데 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뭐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탁 쓰고 나갔어요. 근데 다 나가고 나서 이제 선배들이 한 20분 30분 있으니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럼 막 하신다는 말씀이 그 구절은 내가 이 단어를 틀렸고 이 구절은 내가 이 단어를 틀렸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 참 잘한다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교수님께서 마지막 판에 성경 구절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구절은 어디 몇 장 몇 절이다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걸 또 몇 번씩 이야기를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나간 사람은 손해인 거죠. 먼저 나간 사람은 뒤에 있었으면 이제 선배들은 그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버티고 있으니까 이제 교수님이 몇 장 몇 절입니다. 1번은 몇 장 몇 절입니다. 2번은 몇 장 몇 절입니다.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읽어 주시니까 이게 이제 귀에 들어오니까 적은 거죠. 그러면서 제가 교수님한테 따졌어요. 막 이렇게 따진 게 아니고, 교수님 한 번만 불러주신다고 하셨으면서 그렇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어떡합니까? 몇 번 그렇게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413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13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 마음속에 콕 박혀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렇게 박혀져 있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우리 아내에게도 하나의 이 구절이 콕 박혀져 있는, 저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인데 우리 아내의 마음속에 깊이 콕 박혀져 있는 그런 말씀이 한 구절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아마 들을 수 있으면 간증으로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이 말씀들이 다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콕 담겨져 있는 그 단어, 자기의 삶을, 자기의 신앙을 이끌어 줄 수 있었던 그 마음속에 아려 새겨져 있었던 그 말씀이 뭔지 여러분 짐작해낼 수 있어요. 유추해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전서의 이 저작 시기는 주후 64년에서 66년, 67년, 68년, 69년 요 사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죠. 주후 64년에 로마에 여러분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대화재가 64년도에 일어납니다. 얼마나 이 큰 화재였는지, 우리 지금 외동읍만한 동네가 10개가 여러분 싹 다 타버린 그런 어마어마한 화재였잖아요. 근데 이 화재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면, 네로 황제가 자기가 황금 궁전을 짓고 싶었던 거예요. 황금 궁전을 짓고 싶었는데 부지가 없었던 거예요. 땅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 땅을 만들려고 불을 냅다 질렀는데 너무 크게 불이 이렇게 번진 거예요. 그래서 이 10개의 동네가 싹 다 전소되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학자들이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시에 그렇게 큰 불이 일어나서 10개의 마을을 살라버리니까 이 백성들의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도대체 이렇게 이런 큰 일을 저질렀나? 그런데 학자들 이야기로는 네로가 저질렀다. 그 당시에도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났던 겁니다. 네로가 황금 궁전을 짓기 위하여서 불을 질렀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황제로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 궁전을 짓기 위해서 이 온 토지를 싹 불살라 버리니까 백성들의 마음에 이게 불만이, 원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 소리가 네로 황제에게도 들린 겁니다. 그거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계속 있으면 그 자리가 위태위태하잖아요. 그래서 네로가 한 방법을 강구합니다.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이 불을 그리스도인들이 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반항하기 위하여서, 항쟁하기 위하여서 기독교인들이 이 불을 냈다라고 이렇게 그 기독교인들에게 그 화재의 원인을 이렇게 전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붙잡힙니다. 많이 붙잡혀 가서 고초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런 이 상황이에요. 그런 상태에 빠진 겁니다. 세계사 문서를 보면 이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여러분 그 횃불 있죠, 횃불에 장대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묶은 거예요. 꽁꽁 묶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발라가지고 그걸 불을 탁 붙여서 성전을 밝히는, 황금 궁전을 밝히는 그런 횃불로 사용을 한 거예요. 막 비명소리가 막 들리죠. 불이 타니까 비명소리가 들리고, 밤에 그 사람들의 타는 그 기름, 사람의 그 지방으로 그 이제 불이, 궁전이 밝혀지는 그런 이 참혹한 상황을 겪고 있는 그런 이 상태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들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죠.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 도시를 떠납니다. 막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흩어진 성도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1절 말씀에,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에 처해져 있었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던 거예요. 로마하고 지금 이 흩어져 있는 이 지역들을 이렇게 쭉 이야기하잖아요. 이 지역들이 얼마 멀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게 다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흩어져 있는 동네를 여러분 소아시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저기가 소아시아입니다, 여러분. 지중해 이쪽 지금 안디옥, 수리아, 예루살렘, 저기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지냈던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이고, 그 위에 소아시아라고 적혀 있죠. 비두니아, 갈라디아, 아시아, 갑바도기아, 에베소, 골로새 적혀 있던 본도, 저기 지금 터키 지방입니다. 터키 지방인데 저기를 소아시아다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의 7교회가 저기에 뭉쳐져 있는 거죠. 그리고 저기 옆으로 지나가면 고린도라고 적혀져 있는 곳이 있죠. 저기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그 옆에 동네들이 아테네, 그리고 끝에 모스리에 있는 저쪽이 로마 부추 신발, 그죠? 부추 끝자락이에요. 그러니까 저기가 로마였었는데 저기에서 사람들이 흩어져서 소아시아 쪽으로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그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런 이 내용입니다. 저기에 보면 흩어져 있는 저 소아시아 지역에 보면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있죠. 수리아 안디옥과 소아시아 사이에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저 지역을 가보면 지금도 여러분 이 성지순례 갈 때 그곳을 꼭 다니는데,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보면 데린쿠유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도시가 있어요. 지하 도시예요. 데린쿠유. 위에 건물들이 다 있는데 여러분 밑에 이렇게 땅 지하에 도시가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도시의 20배 이상 크기로 밑에 저 도시들이 이렇게 쫙, 하나 더 보여주실까요? 그 뒤에 있는 거? 예.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저기 밑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데린쿠유라고 해서 밑에 자꾸 밑으로 내려가서 저렇게 삶의 터전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런 지역이 지금도 여러분 있어요. 갑바도기아 지역에 가면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저런 게 있어요. 근데 꼭 카타쿰 같죠? 카타쿰은 그런데 무덤이고요. 요 데린쿠유는 삶의 자리예요. 삶의 터전이에요. 그게 다른 거죠. 갑바도기아 지역에 가면 저런 지역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저들이 계속해서 지하로 내려간 그런 이 모습들이 그려져 있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그 신앙인들에게, 그 믿음을 지키기를 원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자기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말들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참 대단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절망적인 고난 속에서도 그 아픔이 클 터인데 그것을 다 견뎌내고 기쁨으로 그렇게 지켜주시니, 살아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나에게 감동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편지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산소망 붙들고 살아갑시다 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써서 이 지금 저 흩어진 나그네들,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게 오늘 베드로의 서신들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이게 이제 정말 베드로가 저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자기가 이제 인생의 노년이잖아요. 베드로도 인생의 노년에 그 신앙을 지켜왔던 인생의 노년의 신앙의 선배로서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여러분들에게 해줄 말이 있는데, 그게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길 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저런 많은 말들이 있지만 이 말은 꼭 해줘야 되겠다, 이 말은 꼭 너희가 마음에 새기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있을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은 꼭 지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이 단어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두 개입니다. 이 두 단어가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에 꽉 박혀져 있었어요. 아로 새겨져 있었어요. 이건 지울 수가 없는 단어예요. 한 단어가, 첫 번째 단어가 동이다라는 뜻이에요. 동이다라는 단어. 이 동이다라고 하는 단어는 띠를 띠다, 수고에 애쓰다, 준비하다, 이런 말이에요. 띠를 띠다, 우리 허리띠를 띠는 거 있죠? 띠를 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베드로에게 팍 새겨졌던 이유가 있어요. 그 말이 베드로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기 이전에 자기는 이제 나는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보다는 내 삶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디베라 바다에 가서 고기 잡죠.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하면서 갔어요. 그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막 잡고 있었죠. 근데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탁 나타나셔서 뭐라고 합니까? 야, 너희들 고기 잡은 게 좀 있냐?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바닷가로 나오셔가지고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워주시죠. 떡을 준비하시고 숯불에다 고기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잖아요. 고기를 잘 구워가지고 그 제자들, 고기를 못 잡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와서 그 고기를,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고기와 떡을 먹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뭘 질문했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뭐죠? 뒤에는 여러분들이 하셔야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그 베드로가 주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또 물어봤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저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또 한 번 물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중요해요. 이게 베드로에게 팍 박힌 거예요. 이 말씀이, 뒤에 하신 말씀이 팍 박힌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래, 네가 그렇게 하고 네 양을 먹이고 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네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나이가 많을 때는 네 스스로 못 뛰고 네가 팔을 벌릴 터인데 사람들이 너에게 띠를 띄워주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의 뒤에 해석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순교당할지에 대하여서, 어떻게 죽을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베드로 마음에는 그 말이 꽉 박힌 거예요. 내가 젊을 때는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뛰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다녔는데,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면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요걸 이제 베드로가 안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띄워주고 나를 데리고 다니는구나, 이 말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팍 박혀져 있는 겁니다. 띠를 띈다, 스스로 준비한다, 동이다, 이 말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 베드로가 지금 이 말씀을 딱 들은 거예요. 띠를 띄우자, 이제 남들이 나에게 띠를 띄워주겠구나, 남들이 나를 준비시켜 주겠구나, 이 마음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꽉 이제 마음속에 딱 박힌 거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 띠를 띄우다라는 말이 마음속에 또 꽉 박힌 그런 상황이 하나가 등장하는데,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서 한 방법을 이렇게 찾아내는데, 그 방법이 뭔가 하면,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이 지금 아주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힘을 쓰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야고보였어요. 이 야고보를 이 헤롯이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야, 우리 헤롯 잘한다, 막 박수를 막 치고 하니까 자기 지지율이 확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내가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걸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잡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잡은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그 베드로를 옥에 딱 갖다 넣었어요. 잡아 넣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여러분, 이 옥에 갇히고 나서 한 행동이 있어요. 여러분, 옥에 갇힌 사람이 마음속에 어떤 바람이 있다면 어떤 바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옥에 갇힌 사람이 어떤 바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가는 거 아닙니까? 옥에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옥에 갇힌 사람이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여러분, 딱 갇히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이 있었어요. 띠를 탁 풀어요. 띠를 탁 풀고 옷을 벗고 신발을 딱 벗어요. 그리고는 그 감옥 안에 딱 있었던 거예요. 왜 이게 그런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가 하면, 이게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 베드로는 감옥에 딱 갇히면서 이제 나도 순교한다, 이 마음을 딱 가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12장에서 나중에 이제 천사가 이렇게 와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를 툭툭 쳐서, 옆구리 툭툭 쳐가지고 야 일어나라 라고 옆구리 툭툭 쳐요. 그리고 빨리 옷 입고 신발 신고 띠를 띠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이렇게 해갖고 돌려 이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가면 이제 나 순교하는구나, 이 마음을 가졌는가 하면, 당시에 여러분 이 성도들이 드린 그 기도의 내용들이 있어요. 기도의 내용들이 아직까지도 여러분 문서로 보존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 하나님, 주의 형제 야고보가 중임을 당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담대하게 죽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12장, 사도행전 12장 뒤쪽에 보면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런 본문이 나와요. 근데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했다는 게, 여러분, 베드로가 빨리 옥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이걸 기도한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순교할 수 있도록,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순교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도록 배교하지 말고, 나 예수님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배교하지 말고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걸 기도했던 거예요. 야고보가, 주의 형제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으니까 우리 모두도, 베드로도 담대하게 우리 순교 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걸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뒤에 보면 로데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나옵니다. 로데라고 하는 어린 아이가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나가서 문을 툭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앞에 떡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빨리 살아 돌아오기를 기도했다면 할렐루야! 베드로가 살아왔구나! 할렐루야! 하고 가서 베드로를 빨리 확인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로데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가 살아왔습니다 라고 딱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하기는 숨겨주십시오 숨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살아왔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로데가 풀이 죽어가지고 가서 보니까 진짜 베드로예요. 그리고 다시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베드로가 맞는데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에이, 네가 베드로의 천사를 봤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했던 사람들도 베드로가 멋지게 담대하게 순교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떡 살아서 밖에 있으니까 그게 못 믿겨진 거예요. 안 믿겨진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 자신도 이제 나 순교 당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고 이 성도들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허락을 안 한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죽으려고 딱 누워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푹푹 쳐가지고 야! 일어나! 빨리 옷 입어 빨리 옷 입고 빨리 신발 신어 신발 신고 뛰어 빨리 뛰어 그리고 따라와 라고 해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신앙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느끼게 된 그 은혜 이게 여러분 띠뛰는 거예요. 띠뛰는 거. 내가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죽는 것도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그냥 막 순교 당하는 것도 아니구나. 늘 사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 쓰실지 모르니까 늘 띠를 띠고 있어야 되는 게 맞구나. 그걸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그 어려운 중에 있는 베드로 전서를 받게 되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들이 하나님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사용받기 위해서 늘 띠뛰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띠뛰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늘 여러분 띠뛰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옆구리 쿡쿡 찔러가지고 야! 일어나 빨리 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실지 몰라요. 언제 그렇게 하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띠를 띠고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근신하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 단어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마음속에 깊이 새겼던 단어가 근신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 말씀을 써요. 어떻게 쓰는가 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니까 우리가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베드로가 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다니며 우리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근신하여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 딱 보면 어떤 상황이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상황이 여러분 탁 떠오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왜 이 말을 했을까? 탁 떠오르지 않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베드로가 겪은 일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일인가 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기도하시고 나서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인자가 고난을 당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예수님께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탁 이렇게 막아서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인간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막는구나 라고 이렇게 딱 말씀을 하세요. 그때 여러분 이 베드로가 들었던 말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 말을 그대로 또 지금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누구든지 여러분 시시각각으로 우리는 사탄의 종로를 할 수 있는 사탄의 그런 어떤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사람들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그때 알았던 거죠.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일한다고 하는데 그게 예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근신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늘 언제든지 우리는 사탄의 그런 어떤 종로를 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그때 탁 깨달은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베드로를 포함하여서 이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기도를 부탁합니다. 좀 떨어져서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희들도 졸지 말고 기도 좀 해라 라고 이렇게 탁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돌아와서 보시니 그들이 졸고 있는지라 자고 있는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에서 37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여러 명이 같이 올라갔는데 베드로만 살짝 불러요. 베드로만 살짝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자냐? 이렇게 물어봐요. 마가복음 14장에서 베드로야 자냐? 네가 한 시간도 나하고 이렇게 어떻게 같이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이게 지금 베드로가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마음속에 새겨진 단어가 이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때 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게 새겨졌어요. 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뒤에 일어날 상황을 알았어요. 그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근데 베드로는 절대 안 그래요. 나는 예수님 안 부인하고 내가 죽는 데까지 예수님하고 같이 갈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지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가요. 막 도망가고 있는데 닭이 울어요. 닭이 꼬꼬댁 우니까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도 울어요.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졌던 거예요. 아, 내가 그 예수님께서 근신하라 깨어있으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후회스러운 일을 겪고 나서 그게 마음속 깊이 새겨진 거죠. 그래서 노년의 그 신앙생활은 늘 그걸 가지고 마음속에 새겨진 그 말씀을 가지고 그거 힘삼아서 그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나태해지려고 할 때 깨어 근신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모습으로 내가 돌아가지 않을까, 이 마음이 베드로에게는 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이거였던 거예요. 띠를 동이고 늘 우리가 깨어서 근신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사단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베드로가 디아스포라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이 대화재 이후에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기독교 대박해가 계속해서 이제 쭉 일어나는데, 이런 대박해 속에 있는 디아스포라 성도들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하시는 말이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쭉 지내보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깊이 새겨진 말이 있는데 우리가 늘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띠를 띠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가 이런 모습을 안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녹록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제한되고 제약되는 그런 이 삶을 사는데 참 어려우실 거예요. 예전보다 벌이도 씀씀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또 일에 그런 어떤 진전이 없는 그 일들을 손에 붙잡고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겠습니까? 또 관계 속에서도 어떤 메아리 쳐서 들려오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반응도 없는 그런 이 관계를 유지해 가려고 하니 여러분 얼마나 괴롭고 힘드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여차하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근신하여 깨어있지 못하는 그런 이 신앙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띠를 띠지 않고 티를 풀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 힘든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우리가 읽고 또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이유가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꼭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여러분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베드로의 마음에 아로 새겨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삶이 더 이상 실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나살자고 도망치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게 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세상 살면서 여러분 비수처럼 꽂힌 그런 사람들의 말, 여러분 이걸 안고 살아가지 마시고 그것은 빼내십시오. 여러분 그걸 빼내고 그 상처난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그 상처를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뱉은 그 비수처럼 꽂힌 그 말, 여러분 참 아픔으로 많이 남아있겠지만 그것들을 다 뽑아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그 마음을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셔서 견딜 수 없는 중에도 승리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67년에서 69년 그 기독교 대박해가 있는 그때에 순교했다고 알려집니다. 근데 베드로가 순교한 곳이 가장 그 박해가 심했던 로마였어요. 로마. 그곳에서 베드로가 전도를 하려고 들어갔죠. 로마로 전도를 하려고 들어갔습니다. 전도를 하러 들어갔는데 막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도저히 이 로마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도저히 이건 너무나 절망적인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바벨론처럼 아마 이 도시는 멸망할 거다. 이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전도자의 마음에 여러분 이 마음이 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게 전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도저히 안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포기를 합니다. 이 도시는 안 되는가 보다. 이 도시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 그리고 새벽에 여러분 그 도시를 살짝 빠져나오잖아요. 살짝 빠져나오는데 저 반대편에서 누가 이렇게 이 로마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딱 보여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누굽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이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딱 보고 예수님을 보고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탁 물어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물어보죠. 영화 코바디스라는 게 있어요. 그게 여러분 베드로의 일생을 그린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물어본 거예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나는 네가 버리고 나온 저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 지려고 로마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게 이제 환상 중에 베드로가 보고 들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발걸음을 돌려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에 들어가서 순교를 하죠. 베드로를 상징하는 이 상징물이 이게 있어요. 베드로 십자가라고 해요. 여러분 저 보십시오. 어떤 형상입니까? 어떤 형상인 것 같아요? 열쇠죠. 큰 열쇠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있어요. 광 열쇠 두 개가 이렇게 있고 그 뒤에 그림은 뭔가요? 십자가인데 뒤집어져 있죠. 그죠?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죠? 이거 보면 짧은 게 위로 가야 되는데 여기 짧은 게 밑으로 와 있잖아요. 저게 베드로의 상징이에요. 베드로 십자가라고 하면 저게 딱 나와요. 베드로를 상징하는 거예요. 열쇠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라고 했던 그 열쇠, 그게 베드로고, 십자가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은 베드로가, 여러분 그렇게 흠이 없으신 예수님도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 흠 많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달려 죽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뒤집어져서 달린 거예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순교 그림 1, 그 위에 거, 제일 위에 있는 거 있죠? 우측 위에 있는 거, 저게 지금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지금 머리가 지금 땅에 있잖아요. 베드로가 저렇게 순교를 당한 거예요. 뒤집어져서, 거꾸로 뒤집어져서. 그 옆에는 여러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목하고 몸하고 떨어져 있죠. 동그란 거, 달처럼 된 거, 땅바닥에 있는 거, 저게 머리입니다. 근데 엎드리고 있는 저기에 머리가 없죠. 베드로는 저렇게 참수형을 당했어요. 그 밑에, 베드로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저게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헤롯 이야기했을 때 헤롯이 첫 번째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야고보가 저렇게 죽었대요. 야고보가 저렇게 이렇게 쭉 갈라져서, 저렇게 해서 쭉 갈라져서 저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 옆에는 요한이에요. 요한은 끓는 불에 들어갔고 이제 그렇게 튀김처럼 그렇게 이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아났답니다. 그게 순교자들의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순교를 당해요. 저렇게 거꾸로 뒤집어진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있었어요. 저게 어떻게 저렇게 됐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신앙생활 오면서 하나님께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이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탁 나를 깨우쳐 주셨던 그 말씀이 가슴에 쫙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렇게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되는 저런 모습들이 베드로에게 있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허리를 동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깨어서 근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행해 가시는 그런 길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